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겨울이 됐습니다. 이제 봄이 올만한데 또 3월이 되면 이번 주도 3월이 오잖아요. 드디어 3월이 오는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가는 인생길이 이래요.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이 말씀을 1장서부터 18장까지 그 내용이고, 다음 주는 이제 19장서부터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17장, 18장 여기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잡아서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읽으신 거에 보면 이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곳의 그 자체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그곳의 쉼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이래도 조금만 가면 해결된다. 조금만 가면 문제가 이제 풀어진다. 그렇게 왔는데 여전히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실망하고 힘들어하겠어요. 지금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또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다급한 마음에, 두렵고 다급한 마음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들이 날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지팡이를 이제 잡고 가라.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말씀대로 그는 행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하셨던 그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그 지팡이를 알려면요, 주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던 이 장면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날도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모세는 그 40년의 세월을 늘 매일 똑같이 한 것처럼 그 장인어른의 그 양떼를 몰고 그냥 돌보러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이제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뭐 그냥 자동적이에요.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뭘 해야 될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평소와 다를 바도 없어요. 그냥 늘 똑같이 하던 것인데 그날은 뭔가 직감적으로 오늘 뭔가 이상한데 그거를 느끼게 된 거죠. 한 나무에서, 떨기나무, 그 가시나무 같은 곳에서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이 그걸 상상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가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한국의 그 초원, 풀 막 이렇게 숲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덩쿨나무 하나가 저기 덩그라니 있고, 조그만 잡목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하도 태양빛이 뜨겁고 하니까 불에 타서 금방 사라지는 것은 늘 일상이에요. 그 새로울 것도 없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느 나무 불이 붙었다. 그럼 뭐지 막 이렇게 놀래서 막 이렇게 할 텐데, 거기는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조그만 그런 어떤 나무에 쪽 하나 타버리나 보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고 있는 그 나무로 향하고 있죠. 가면 갈수록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기운이 이상해. 그러면서 다가갔을 때 그는 그야말로 세상 말로 기절할 만큼 그러한 놀라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 가는데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모세가 이제 좀 더 가까이 보려고 그곳을 알아보겠다고 이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그거 갔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를 예전부터 아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시죠. 그때 모세는 어느 때보다도 그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 대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대답 앞에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시대, 이 중동 시대도 마찬가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존재를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이 낭떠러지에서 실족하는 일, 그러니까 잘못돼서 이게 어떤 사람이 밑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자살했냐 아니냐는 첫 번째 판결은 거기 신발을 벗어났느냐도 이제 판결을 한대잖아요. 판단을 한대잖아요. 실족했다는 것은 그냥 했는데 신이 딱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신 속에 뭐가 담겨니까 나의 전 존재가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를 전체 바치고 다니는 게 이 심리의 신.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호렙산까지 올라온 것,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80세가 되는 이 나이까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권리대로 살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불 붙는 나무를 본 거예요. 참 이상하네. 오늘따라 저 꺼지지도 않고 저 불이 점점 더 활활 타오르네. 계속 타오르는 타는 그 위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주님은 그에게 그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호기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 올라오는 결정까지도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올라왔는데 주님은 그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이후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나오신 거, 예배자로 예배 드리러 나오시고 이것이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또 오늘 또 가야 되니까 지난주도 왔고 오는 것은 내가 문제없이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결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들의 삶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느낌대로 아니면 내가 그동안 살았던 그 경험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내 삶을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망설였죠.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나이도 있고 그러면서 오죽하면 주님 앞에 막 따지듯이 했잖아요.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지금 그거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삶을 마감하는 그 시간을 준비할 나이지. 정말 할 만한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충고할 정도로
주님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를 잘 알았어요. 자기가 뭔가를 할 만한 나이도 아니고, 무슨 양을 치는 거는 그동안 해왔으니까 뭐 할 수 있는데 민족을 구한다?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이 70을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자기 상황을,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사람들 70을 산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하고 또 타고난 건강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80까지는 그래도 산다. 근데 지금 모세가 80이 된 나이예요. 지금 부르셨을 때 스스로 생각했겠죠. 조금 일찍 부르시든가. 40대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아는 체도 안 하시다가 이제서 오셔서 되도 않는 말씀하시고, 양을 친 돌보는 일 정도는 늘 이제 했으니까 그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돌보는 것과 한 민족을 구원해서 그를 이끌고 그 광야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는 길을 이끌고 간다?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거기 가서 왕한테 그걸 해서 데리고 나온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 앞에 단호하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어도, 마치 이 모세가 과거에 이런 일을 안 해봤으면 몰랐겠지요. 근데 40대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아니, 젊었을 때도, 혈기왕성할 때도 도전했다가 실패했는데 이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런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도전할 만한 나이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생각할 만 꿈꿀 나이도 아닌데 그에게 내 신을 벗어라, 즉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 앞에 압도당해서 결국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 호렙산에 올라와서 주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자기 계획대로 살았어요. 자기 스케줄을 다 해서 그 스케줄대로 살았죠. 스케줄이 없어도 임기응변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그동안 40년 동안 살아온 삶으로 오늘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내가 그 전에 왕실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들, 경험들, 그런 것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내가 못해, 이건 좀 가능하겠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을 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일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세가 자기의 신을 벗었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드렸을 때 그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니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아니까 그냥 별 감동 없이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이 그 40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120세가 됐을 때 그 40년 동안 자기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야, 나 같은 것도 이렇게 강력하게 쓰셨구나. 나는 신발만 벗었을 뿐인데,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 같은 이 노인네를 놀랍게 사용하셨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순종했을 때
뭐라고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말도 못할 게 그렇죠. 아니 배우고 뭐 했던 때가 40년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때 뭐 수학을 했던 뭐 지금 한 60 넘으신 분들 머리에서 막 굴러다니죠. 막 미적분이 막 나오고 막 하면 책만 보면 다 가르칠 수 있으시겠죠. 저는 60도 안 됐는데 배웠었나 이렇게 돼. 어느 때는 문에 들어갔다 여기 내가 왜 왔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저 방을 왜 갔을까. 이게 저예요. 돌아서면 뭐였지? 이렇게. 이런 우리인데 저는 80이 아직 안 돼서 모르겠어요. 80이 되면 어떨까 뭐 이렇게. 그런데 모세도 그동안에 그 40년 동안 그래도 했던 게 계속 훈련되고 해야 뭐하지. 이 스피치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이게 새벽 예배 때 이렇게 하셨어요. 저야 늘 하니까 딱 보면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 대단하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 4월 달에 여러분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분만 하시지 말어. 안 하신 분도 도전하는 거야.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또 한번 해보겠어. 또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안에 그냥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말이 둔하고 어눌해서 잘 못하는데 뭘 해서 내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이렇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 그냥 그런 탁월한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치 능력이 있는데 나는 못해. 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마음 먹고요. 하나님 내 입과 함께 있어. 내 입에 말씀을 좀 넣어주세요. 내 입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 할 말을 할 수 있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모세의 발을 통해서 그 밟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홍해를 넘어가게 하시고. 모세가 언제 이런 일들을 해봤어요? 그냥 늘 아침 일어나면 양을 몰고 오늘 또 이 처가살이 그러면서 그렇게 40년을 보냈는데 아니 내일에 새로운 게 있어야 꿈이라도 있고 아침에 기대가고 일어나잖아요. 40년의 삶 매일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딜 여행을 가고 무슨 어딜 가요? 그냥 오늘도 눈 뜨면 그냥 몰고 나가서 그렇게 또 돌아오고 그러한 인생이죠. 누구랑 얘기를 나누겠어요? 무슨 모아놓고 연설하고 이런 게 어딨어요? 양하고 몇 번 처음에는 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 몇 년 전에 저 빼놓고 아내하고 이제 애들이 다 강국 갔을 때요. 처음 일주일은요. 이게 지금 벽 보고 내가 뭐하나 이렇게 처음엔 혼자 막 찬양도 하고 중얼거리고 뭐 하다가요 이게 점점 줄어. 아무 말도 못해서. 모세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4장 20절에 아내 아들들을 등에 태우고 이제 가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그 지팡이는 어때? 그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렸다. 그러면 조금 전 올라갈 때 들려왔던 그 지팡이보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제 이거 갖고 가. 새로운 그 지팡이를 주신 건가요? 그럼 언제 이 지팡이가 바뀌었나요? 그가 신을 벗기 전에는 그냥 흔하디 흔한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냥 그것도 어제도 쓰고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쓸 거야. 하다가 뭐 낡아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또 새로운 그냥 뭐 해서 또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내려올 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고 내려올 때 모세가 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모세가 평소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리치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였지요.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똑같은 지팡이에요. 어제 봤던 지팡이, 오늘도 저거 똑같네. 늘 그러한 지팡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자기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앞에 당당히 섰고 그 민족을 이끌고 그 압제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먹이시는지,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오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장소, 원기, 새로운 힘을 얻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힘들었어도 저기만 가면 회복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없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곳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없을 정도로 끝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이 이제는 분노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지도자가 무책임하다 하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노에 찬 눈으로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하다가 제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마저도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틀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끝날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앞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도 지금까지 계속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지팡이가 비록 다른 사람 눈에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그 지팡이를 보면서 그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늘 바라보게 하신 그 의도처럼 모세는 그 지팡이를 늘 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비록 나이가 많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도 어눌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금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계속해서 그것을 볼 때 그렇게 왔는데 그 눈이 분노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보는 순간, 그들이 손에 잡고 있는 그 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줄 것이다. 끊임없이 모세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당장 칼날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칼이, 그 창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상황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 돌멩이가, 저 칼이, 저 창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를 의지했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다윗이 보는 거나 사울 왕이 보는 거나 다윗의 형들이 보는 거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보는 것과 동일한 골리앗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 다윗은 요만하게 보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마어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 어마어마한 칼인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사람들이 보는 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마치 지금 모세가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 돌멩이를 보고 분노에 찬 눈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골리앗이 모습,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건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처럼,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보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분노에 찬 눈을 보지 말고 그 돌멩이를 보지 말고 뭐라고 부르는 게 그 지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그걸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다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무관심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4장 40절에 4장 39절에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휴, 이게 풍랑이 일었어? 나 몰랐어. 진작 깨우지. 이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풍랑이 있고 여전히 배는 흔들리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하실 때도 흔들렸을 거야. 이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풍랑이 막 부딪혔을 거예요. 풍랑을 보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배에 덮쳐서 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성경은 점점 가까이 와요. 풍랑이 일고 부딪히고 배에 넘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풍랑이 일 수는 있죠. 풍랑이 일 수 있어요. 부딪히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넘칠 때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누가 보더라도요, 눈에 보이는 것은 틀림없이 위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틀림없이 이러다가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 풍랑이 너를 삼킬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가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무서워할 일도 없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충분히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때 인간의 조건으로는 무섭고 두렵고 걱정할 만한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그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만한 일이 없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 걱정할 만한 일들이 내 앞에 있지만 그때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걸 줄줄줄 외운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귀신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내 앞에 나를 압도해서 나를 무너뜨릴 것처럼 보일 때, 저들의 시뻘겋 분노에 찬 눈, 돌을 던져서 지금 당장이라도 나에게 던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잡고 있는 지팡이를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없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일터에 가셨을 때, 뭐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람들 만날 때 정말 막막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내가 이 영국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가지고 왔는데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일들이 왜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 앞에서는 네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있는 두려움들, 걱정들, 염려들이 있지요. 때로는 입술을 통해서 죽을 지경이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제 입술 속에서도 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런 말들이 왜 나와요? 내가 한다고 할 때는 힘들다, 죽겠다, 못하겠다, 이 말이 나와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고, 말씀을 안 주시면 묵상하는 거죠. 주님, 이번 주 또 하나님 주실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어느 때는 막 풀어주실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는 찬송가도 못 잡아서요, 전선영 집사님한테 늦게 보내. 찬송가 어제 좀 늦게 갔습니다. 아니 그게 잡혀야 그 다음 찬송가가 나오는, 제목 잡는 게 제일 어려워. 그래도 우리 거의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좀 늦게 자가지고 요걸 어떻게 영어로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지 못해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 내 목양자 하나님 내가 또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 넘겨주실래요? 네.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길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의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는 와요. 누구나 염려는 그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지팡이를 기억하십시오. 그 지팡이. 무슨 지팡이입니까? 그냥 모세의 나무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걸로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올 거라고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요, 누가 그렇게 한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 그 지팡이를 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다 알지 못하도, 만약에 그 상황이 참혹한 상황일지라도, 바뀔 것 같지 않은 힘겨운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 있다 할지라도, 혹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친구 중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겨워하는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또한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서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위기 가운데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나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맛보며 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